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복된 가정, 신앙의 복된 가정. 신앙 없이 복되게 잘 사는 것도 귀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삶은 참된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참된 평안이. 대재벌의 자녀들도 자살했어요. 큰 목사님의 아들도 자살했어요. 큰 재벌의 기업의 회장님도 질병으로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또 한편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굶어서 돌아가시고 굶어서.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잘 먹어주고 그래야 하면은 죽지 않을 거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잖아요. 세계적인 재벌 부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지요. 죽은 후에 눈을 번쩍 떠보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세워지는데 천국 지옥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 참된 행복, 영광과 정말 참으로 불행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지옥에서의 영생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인으로서 또 살되 신앙인으로 살아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면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신앙의 복된 생활,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신앙의 복된 가정이죠.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가정하면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제일 첫 번째 그 만남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자녀도 나게 되고 또 세월이 가면 손자, 손녀도 나게 되고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참 그 동방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가정이, 천하의 복 있는 가정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낳으시고 양육해서 십자가 승리로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참으로 복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 요셉도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다 오늘날까지 죽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큰 복이죠. 죽어서 부활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복 있는 가정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과 같다 인자의 임함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 있는 가정, 노아의 가정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노아 가정보다 더 나은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가정은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충성된 정인으로 살았다는 그 조건으로 우리 예수님이 분봉왕으로서 딱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도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구별된 생활, 왕궁 안에와 왕궁 밖에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왕궁 밖에는 종족들이 살고 왕궁 안에는 왕권받은 종의 가족들이 쫙 살면서 1000년 동안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참 불행이잖아요.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서. 그렇지만은 나머지 가족들도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롯의 가정은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불행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받아 새 시대 갈 때는 롯의 가정처럼이라도 일단 종족으로라도 새 시대 들어가 버리면은 1000년 동안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생육번서 충만해가지고 국가 마국의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의 복된 가정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랑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이 세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훈을 받아서 참으로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또 새시대 그 영광의 나라에 참 그 섬김을 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많은 청년 남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개인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가정에 목적이 있고 또 사업이면 사업, 교회면 교회, 어디든지 단체나 개인이나 표대 없이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 여러분, 행복을 목적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그 행복이 뭐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예요. 또 건세와 지위가 높아지면은, 명예가 높아지면은 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 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결국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평안이 있고 몸에도 육신의 평안도 있잖아요. 육신의 평안은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쫙 살아가는, 그것이 몸의 참된 평안. 거기까지가 참된 평안. 우리 영혼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에는 영육 구원이 있잖아요. 영육 구원 받으면 몸에 평안이 오잖아요. 오늘날까지 기독교 베드로 사명 200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서 중심 성결을 이룬 사람은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가 있었어요. 몸의 평안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참된 평안은 또 세상적인 이방적인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살아도 참된 평안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더 먼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가에도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위하여, 그 성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보다도 거룩한 성남 성녀가 만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무엇에 그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면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심해서 협력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혼자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한다. 거룩한 결혼 생활, 거룩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복된 가정은 남끼리 만나가지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다 인생관도 다르고 한데 만나가지고 참 합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잘 공경하겠다고 남편과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만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그런 가정은 모든 면에서 합심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들을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 거룩이다. 가정의 생활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거룩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부지런히 내 자신을 돌아 살펴서 고쳐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성도가 되면은 하늘의 보화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신앙의 복된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을 한번 보면은 첫째 그 7절에서 생기를 받아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왔어요. 오늘 말하면 성령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예. 우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최고의 가정.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도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최고의 복이고, 어쨌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남자도 성령 충만한 남자, 여자도 성령 충만한 남자가 만나면 최고의 영광, 행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 우리 가정은 합심, 협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합심이 돼야죠. 마음에서부터 합심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가 다 형통해진다니까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 최고의. 그래 우리 가정은 합심에서 협력이 잘 돼야 돼요. 합심이 잘 되는 것도, 가정이 합심이 잘 되는 것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합심이 잘 됐는데 롯의 가정은 가정이 합심됐다는 말이 없어요. 다 같이 천사를 영접해서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내에게 가가지고 고운 밀가루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퍼도 만들었어요. 또 뭐 우리 간에 가가지고 기름지고 살찐 양을, 짐승을 탁 종들에게 줘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막 아내하고 그것도 종들하고 막 합심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탁 대접을 했잖아요.
먹고 나서 무슨 축복 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25년 전에 아들 준다 하셔놓고 24년 전에 그래 아들 안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이제 아들로 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끼다. 그리고 사라가 옆에 있다가 피식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왜 웃었노? 아이고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9장 롯의 가정은 그 가족이 합심해서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보는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은 자기 가족들끼리 자기들을 위해서는 합심이 잘 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합심이 잘 되면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는 참 베푸는 일에는 또 선한 일을 향하는 일에는 별로인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합심해서 대접하는 일에 베푸는 일에 합심이 잘 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로 20절 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이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짐승과 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와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싹 줬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과학 발전 지식이 대단하죠. 옛날에는 다이얼 이리 돌려가지고 전화하고 또 이리 번호 돌려가지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톡 치면은 전화 바로 걸리고 누구 말로 해도 전화가 바로 걸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전화하려고 하면 시골에 전화하려고 하면 개인 집집마다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어가지고 그 이장님이 누구 집에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대기실 켜놓고 몇 번 있다가 이제 다시 전화하시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만 세계의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막 엄청난 정보를 막 실시간, 얼마나 과학 발전. 우주 정거장, 또 우주 비행선, 왕복선, 우주 여행. 참으로 상상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 발전으로서는 우리 사람이 기구를 타지 않고 하늘로 쑥 날아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못해요. 그런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아무런 기구 없이도 슝 하고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승리자, 성공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4절
아담 하와의 가정이 이제 네 번째죠.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내 뼈중에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어찌 둘이 하나가 되느냐. 생각, 사상, 소망 하나가 되는 소망.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도 생각과 소망이 다르면은 별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소망,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귀한 일이죠.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하나 된다 했잖아요. 요한 1서 5장 8절에서는 피와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는 둘이 하나를 했는데 요한 1서 5장 8절에 셋이 하나이다. 셋이 하나이다. 하나님의 신비지요. 오묘한 비밀한 말씀. 삼위일체라는 것이 말로서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셋이 하나라는데. 그래 일체가 된 가정. 그래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생각과 사상이 소망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창세기 3장 7절 보면은 선악과 먹은 후에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뚝 따먹고 뚝 따가지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이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건 무엇입니까?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죄가 들어오면은 수치스럽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도 말세 하나님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만회할 수 있게 되어서 죄를 노고라, 이사야 3장처럼 죄를 노고라 시켜가지고 하나도 수치스러워. 이혼하는 게 옛날에 이혼하면 막 정말 숨죽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수치스럽고. 지금 이혼 많이 하는 게 뭐 자랑 비슷하게 마음이 안 맞으면 당연히 헤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뭐 그래도 전에 아무개 교수님이 아니 이리 가다가 돌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래요. 김동길 교수가. 그래요. 참 이사야 3장의 죄악을 부끄러워 아니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참 감히 익으면 절로 떨어지잖아요. 죄악이 무르익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역대하 38장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도 만회치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같이 폐허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8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잖아요. 두려움이 와. 그래 이 죄가 들어오면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짐승들도 전부 다 악한 짐승이 없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딱 여섯째 날에 창조하심을 받고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쉬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고 우리 사람들은 쉬고 나서 일하시고 달력 보면 제일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주말 하면서 달력에 그 빨간 날을 뒤로 물리고 월요일 날을 제일 앞에 하려고 그렇게 하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적이에요. 일월 하수 목금토가 월화수 목금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푹 쉬고 나서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쉴 줄 모르고 막 일하다가 몸 고장 나버리면 전부 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가정, 생명으로 이룬 가정, 협력으로 이룬 가정, 지혜와 지식으로 일체가 되는 부끄러우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룰 때에 이러한 것을 목적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큰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복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어째서 복 있느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합당한 처녀가 저 갈릴리 바닷가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게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있나? 네가 아들을 낳을 낀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왕노릇 할 끼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잘 역사해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다 아이고 아멘입니다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때 말이죠. 이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아이고 아멘입니다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순교 사상이 마음에 딱 이루어져 본 거잖아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처녀 마리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인데 순서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이 먼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는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 이제 잉태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요셉이 퍼뜩 깨달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째야 되노? 그때 요셉이 좀 경솔하게 움직였더라면은 동네방네 나팔을 불어버렸더라면은 마리아는 돌 맞아 죽고 자기는 동거하기 전에까지 순결을 지켰구나. 그렇게 뭐 단순한 조금 착하다는 어렵다는
그런 칭송을 약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마리아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요셉이 참으로, 그래서 이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잉태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참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이 부분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어깨에 힘 좀 주고 싶고 좀 높아지고 싶고 남을 밟고 올라가고 싶고 어쨌든 뛰어나고 높아지고, 세상을 한번 주름을 잡아보고 싶고 마귀의 충동적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셉도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운 요셉처럼 우리 자신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그런 삶, 선한 일을 할 때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깨우쳐 주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 모든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다 7장 14절을 말하니까 요셉도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알았습니다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얼마나 복입니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 복 있는 가정, 성남성녀로 이루어진 가정이죠. 경솔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가정.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청년 남녀 청년들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경솔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가정도, 예수 잘 믿으면 복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 믿어도 결국은 헐거로 돌아가는 역사이다. 결국은 헐거로 돌아가는 역사이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인용해가지고 육체는 다 풀같이 헐거로 돌아간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복 있는 가정,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가정, 최고의 복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인자의 임함은 너와 때와 같다. 너와 때와 같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세상에도 혼인잔치하면 먹을 것, 마실 것 많고 잔치하면 좋잖아요. 혼인잔치, 또 회갑잔치, 이런 잔치들은 참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재림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 올라가는 순간이 계시록 11장 12절이죠. 11절에 생기를 받아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 오늘날 휴거에 대한 말씀이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사절전 4장을 들어서 휴거를 증거합니다만은 그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장 12절까지가 휴거받는 종의 과정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휴거를 증거하려면은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이 최고의 신앙의 복된 가정이다. 그럼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야, 여러분 지금 보석 반지 부자들만 끼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신부로서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살 집을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12절로 13절에서. 예. 보석으로 지은 집, 자녀들과 함께 왕궁도성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소망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더 화려하고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는 그 영광스러운 무궁천국, 무궁안식시대 천국.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해, 달, 별이 있어야 돼요. 종족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땅에서 나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자들이. 그러나 천년왕국이 다 차면은, 천년이 차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종족들까지도 전부 다 영체가 되어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서 계시록 21장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된 성도는 그 가정과 함께 가장 복 있는 자, 가장 복 있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복된 재림하실 주님을 들림을 받아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예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 이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죠.
몸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고 들림받는 역사. 이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성도가 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하는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 이 축복하는 자에 그들의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 기도하는데 남을 복받게 해달라고 복 빌어주는데 돈 듭니까? 그저 복을 많이 빌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복한 자들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희미했어요. 희미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제사장이었는데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복을 받아서 한나가 근심이 싹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복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버려요. 우리는 기도할 특권만 있을 뿐이고 그 기도대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 제사장같이 희미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엘리 제사장처럼 축복하고 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12아들들에게 쫙 축복했잖아요. 그대로 복을 받았죠. 그 중에 유다의 축복, 참 유다에게 축복한 그 복이 성경에 쭉 주르를 이루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축복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복을 빌어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의 복된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5가지 축복된 가정,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성남 성녀로 갱솔하지 않고 순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가정,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딱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면서 계시록 19장과 같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분봉 왕으로서 1000년 동안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색의 천국까지 쫙 가서 가족들로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신앙의 복된 가정 꼭 이루시고 꼭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